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또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고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즉석에서 바로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문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로 교회 예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맞아요.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 네, 있죠. 우리 똑같은 날이었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맞아요. 맞아요. 마스크를 쓰게 됐어요. 예배 때. 네. 맞아요. 우리 거리두기 이렇게 하는 거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말해준 모든 것들은 다 코로나 이후에 바뀌게 된 것들이에요. 우리 4학년 친구들도 우리 잘 말해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우리 맨 처음 말해줬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일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큰 변화를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만큼이나 코로나가 예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 때 이 성찬식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성찬식에 참여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전사님도 서소문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성찬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예배 때 서로 모여서 빵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시는 그 성찬식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성찬식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교회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배에서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만 잘 들었으면 예배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곧 설교 잘 듣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설교만큼이나 예배 때 중요한 순서가 바로 이 성찬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찬식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의 생신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엄마한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냥 말로 혹은 편지로 엄마 사랑해요,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꽃 한 송이가 엄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줄 수도 있어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교를 통해 말로 계속 듣는 것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찬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민족 대명절인 이제 설날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가장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네,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우리는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오히려 서울 밖을 벗어나서 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명절 때 서울에 올라오는 것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바로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명절만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큰 방에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림처럼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만약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무엇인지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 가장 하고 싶고 가장 해야 될 일을 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죽기 전에 가장 하시고 싶으셨던 일 혹은 가장 해야 될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받으라고 하셨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몸이 찢겨지시면서 죽을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몸을 희생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떡을 먹은 것을 보시고 또 잔에 포도주를 이렇게 채운 다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직접 내어주시고 먹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야. 이 말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로 전하시기보다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직접 주심으로써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2000년 전에 이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예배 때 이 성찬식을 매일 했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이 바로 성찬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매일 예배 드릴 때 이 성찬식을 했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눈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매일 다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자기들이 이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매일 다짐하면서 성찬식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성찬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찬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까 앞서 말했던 교회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떡과 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0년 뒤에 이 성찬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인 이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은 성찬식을 그냥 단순히 많이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많이 행하기만 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성찬식을 계속했고 많이 해야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신부님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신부님이 되기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400년 뒤에 벌어져요. 사랑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성찬식이 완전히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르게 성찬을 기념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방금 이 말씀처럼 성찬을 이렇게 기념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훗날 받게 될, 빠르면 3, 4년 뒤에 받게 될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먹기에 과연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걸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도 코로나 이전까지 성찬식을 많이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얼마 전 교회에서 이렇게 생긴,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생긴 키트를 가지고 성찬식을 오랜만에 진행해 보니까 전사님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과 살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다가 그것이 내 눈앞에 있고 직접 받아 먹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함부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살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눈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그 방에 있다고, 그 방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상상해 보며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성찬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성찬식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기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아멘. 아직 성찬을 받지 않았다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몸과 피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성찬식을 볼 때마다, 그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시고, 과연 이 몸과 피를 먹기에 나는
합당한 사람인지 자격 있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성찬식의 그 의미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예배 때 설교만큼이나 정말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흐려져 가고 있는 그 성찬의 의미를 내가 먼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훗날 우리가 받게 될 그 성찬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의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